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제자됨의 조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팬이에요, 팬. 우리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아니면 어떤 배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목사님, 설교가를 좋아하고 그럴 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가서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 그걸 우리는 팬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도 팬, 그러니까 나는 팬이 아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도 팬.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았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은 팬이에요. 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먼저 우리들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늘 설교하는 그런 부흥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흥회에 이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들을. 그런데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전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요. 영접하는 시간을 갖는데 영접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쫓아다니면서 늘 똑같은 그런 초청하는 영접 초청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부르던 이 찬양. 그래서 자기는 어릴 적부터 이 찬양을 그냥 외웠대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자. 드리자 하는 그런 소원을 하고 그 가슴이 막 뜨거워졌던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외상 찬송이 다 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자기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 찬양 가사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시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자기는 정말 찌꺼기 같은 것을 주님께 드렸지 정말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는 이 책에 보면 자기 고백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정말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는 그 모습은 자기 혈육,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아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냥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려면 이 가치를 치러야 돼요. 이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여기 미워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싫어한다 혹은 포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주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는 절대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고 데려갈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던 그물을 다 버리고 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제자로 따라가잖아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대가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런데 그 내려놓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주 실감 있게 표현했잖아요. 미워하라 그랬어. 나 자신을 내 생명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아주 본능적으로 아주 자기를 딜딜 감싸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런 행위까지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값을 치를 뿐 아니라 엄격한 훈련으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누가 망대를 짓고자 하면 이건 이제 쉽게 하면 건축물을 생각하고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옛날에 그 빌라도가 무언가 건물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기초공사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빌라도를 무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그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작정 아무렇게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고 효과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임금이 10,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상대는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임금이 과연 내가 저 군대와 싸워서 이기겠는가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응? 어떤 작전을 쓰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빨리 항복을 하고 화친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화친을 요구해라.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었을까요? 비용을 건축할 때 비용을 계산하라.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상대를 잘 헤아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 하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보는 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 첫째는 값을 치르는 거고, 둘째는 이처럼 지혜롭게 헤아릴 건 헤아리고 비용을 계산할 건 계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주 수없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헤아리고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은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이에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그러니까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훈련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은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삶이다. 이거 훈련해야 된다고요. 제자의 삶은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다.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그죠? 맛을 내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소금 비유를 들었을까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 제자로서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죠. 녹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 동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이 맛으로, 제자의 맛으로 그렇게 다 변화시키라는 거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맛은 예수 냄새 그리고 예수 맛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는 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이런 경우에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해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소금을 만든대요. 근데 사해에는 이 염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거두어서 이렇게 말리는 과정 속에 그 소금 그리고 그 소금기가 이렇게 빠져나간 그런 여러 가지 광물질이 있는 그런 알갱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빠져나간 그 찌꺼기, 다른 광물질들로 인해서 형성된, 입체는 소금이지만 그 맛은 짜지 않고 다른 광물질, 그런 맛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소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것들은 이 광물질이 더 함량이 많거나 아니면 소금기는 딱 빠지고 그 광물질만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금인 줄 알고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버리죠. 가차없이 버리죠. 가차없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은 이렇게 맛을 내는 삶이에요. 예수의 맛을 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이 힘들지만 저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길이 나타날 거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의 맛을 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직해서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의 맛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아주 그냥 펄펄 넘치고 있어. 뭐 이런 맛을 내라는 거예요. 제자는 맛이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하는 제자는 그건 제자다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해.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아니고 그냥 팬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구원받았다고 쳐도 그냥 예수님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무리들, 그런 팬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까지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 올라서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제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다고. 무리는 팬이라면 이 제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런 이 제자가 온전히 자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며 제자로서의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대가를 치르라는 거야. 대가.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미워하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제자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드려야 돼요. 부모님도 드리고 내 아내도 드리고 내 자녀도 드리고 내 남편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미모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다 드려야 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ot a Pen 이 책을 소개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팬인가 제자인가. 아이들 먼 그 목사님의 그 책. 많은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비용을 계산하고 그리고 전쟁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쫓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온전히 쫓아갈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나보다 강한 그런 군사를 몰고 오는 그 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빨리 발견하고 그걸 느꼈으면 빨리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내 사역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훈련돼야 돼. 훈련. 여러분, 제자는 훈련을 거듭거듭하면서 성장해가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 없는 제자는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는 맛을 내는 제자예요. 무슨 맛을 내야 돼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맛.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 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의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광물들과 섞여 있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그 염화나트륨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알갱이가 되었을 때 그게 소금의 맛을 분명하게 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로지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즐거워하고 예수로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럴 때 내가 맛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작고 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많은 주석도 쓰고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상당히 보람 있고 그리고 건전하게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교회 거성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정통한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일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책이 바로 discipleship이에요. 제자도. 그러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도는 이런 겁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며 썼어요. 8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세상에 대해서 거스르며 사는 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
거스르며 살아야 된다. 세상은 다원주의예요. 세상은 물질주의예요. 세상은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정말 제자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거스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거스르며 사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육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제자의 삶이다. 세 번째는 제자는 날마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성숙의 최고봉에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제자 삼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해져서 또 다른 제자 사역을 하고 또 다른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까지 내가 성숙해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그 제자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창조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세계를 그냥 방임하지 아니하고 돌보는 거, 그게 또 제자가 하는 일이래요. 낭비하거나 무언가 착취하거나 아니면 불의한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이 창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생명과 관계된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래요. 다섯 번째, 단순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돈과 소유에 대한 단순함,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단순함,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개인 신앙과 교제, 예배와 일, 순례자와 시민의 삶, 그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막 치우쳐가지고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잘 균형 잡힌 모습 속에서 제자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 일곱 번째, 의존성이래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립을 강조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의존성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게 그게 죽음이래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래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일깨워내는 게 그게 바로 죽음이래요. 이런 역설적인 믿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을 하면서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삶을 죽음의 삶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 죽고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살아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삶,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존 스토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세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팬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제자예요.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그거 다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훈련 없이는 안 된다. 훈련을 통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훈련, 그리고 전쟁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는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맛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